죽음의 순간 우리들의 영혼은 머물렀던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생애 경험이 많은 성숙한 영혼들은 죽음의 순간 그 즉시 자유로이 영혼의 세계인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진보된 영혼들에게는 그들을 맞이하는 영혼들이 없지만 대부분의 영혼들은 지구 근처의 영계를 벗어나면 바로 안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혼의 나이가 어리거나 어릴 때 죽은 영혼들은 누군가가 와주기 전까지 잠시 동안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혹은 기타의 다른 이유로 죽음의 장소에 잠시 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이들은 시간의 상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혼 세계에서는 순차적으로 흐르는 시간의 개념이 아닌 현재라는 시간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영혼들은 그들 주변의 빛이 밝아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나 부처와 같은 종교적인 인물이 맞으러 나왔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지만 위대한 스승들이 지닌 사랑의 정수는 안내자들에게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영혼이 지능을 가진 빛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동일한 부분이 여럿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나뉘어진 영혼은 불령의 형태로 서로 다른 육체를 가지고 동시에 생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흔한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은 이중적인 능력을 지녔기에 우리들 빛 에너지의 일부는 항상 영혼의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 영혼의 세계로 돌아갈 때 30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이미 환생해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종의 어머니의 불령의 마중을 영혼 세상에서 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돌아오는 영혼들 중에 일부는 그들의 영혼 그룹으로 곧바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몸에 오염되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서 그들의 에너지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재구성됩니다. 지은 죄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영혼들은 조금 더 빨리 윤회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음 생에서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희생자가 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움을 게을리하고 특히 여러 번의 삶을 그렇게 잔인하게만 보낸다면 그러한 영혼들은 영혼의 세상에서 고립된 곳에 오랫동안 어쩌면 1000년 이상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잘못한 일은 내생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영혼 세상의 지침입니다. 이것은 카르마적 성장을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단순히 석기시대 때부터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영혼이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4000년이라는 긴 과거생을 겪고서야 질투심을 극복한 피술자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높은 경지로 진보된 영혼들은 지식과 경험 면에서 오래된 영혼들입니다. 영혼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전의 수준이 비슷한 영혼들이 모여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영혼들이 나타내는 에너지의 빛깔이 모두 다릅니다. 그 빛깔은 영혼의 발전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순수한 흰색은 어린 영혼을 나타내며 영혼이 진보함에 따라 그 에너지는 짙어지고 주황색에서 노랑과 초록 그리고 마침내 청색 계열로 넘어갑니다.
모든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빛깔의 주변에는 미묘한 후광으로 각 영혼의 성격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진보된 마스터 영혼들은 짙은 보랏빛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보다 더 높은 단계의 영혼도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현재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혼의 세상에도 구조는 있으나 그것은 지구의 것과 아주 다른 것으로 자비와 조화, 윤리와 도덕의 고귀한 모형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친절함과 인내심, 절대적인 사랑이 이곳에서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윤회를 억지로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면 혼자 있을 수 있으며 임무를 맡아서 발전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한 희망 또한 존중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영혼 스스로가 다시 윤회하기를 원하게 될 때가 옵니다. 영혼의 세계는 자유로움으로 죽은 뒤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구 주변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안내자들은 우리가 영혼의 세계로 돌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다시 태어날 시간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어떠한 공간에서 다음 인생 목적에 적합한 육체를 살펴보게 됩니다. 영혼들은 카르마의 빚을 갚거나 지난 생에서 문제가 되었던 일들을 다각도에서 겪어보고 교훈을 얻기 위해 다소 완전하지 못한 육체와 힘든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영혼들은 제공된 몸을 거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윤회를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지구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영혼은 산모의 자궁 속에 있는 육체에 가서 합쳐지게 됩니다. 태어나고 나면 기억에는 망각의 휘장이 덮이고 그들의 불멸성을 인간적인 마음과 합쳐 새로운 개성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 역시 영가가 된 영혼들을 덜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전생을 마친 후 꽤 오랫동안 영가로 지냈던 피술자를 만났습니다. 전통적인 상식에서 잠깐 영가인 채로 있었던 사람을 나는 영가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불이 났을 때 아이들을 구하려다 젊은 나이에 죽은 피술자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과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 몇 달간 마을을 배회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우리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이 마음에 걸려 지구의 아스트랄 플레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내자는 억지로 우리들을 영혼의 세계로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가들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갇힘은 물질적인 장벽 때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정신적인 조건 때문입니다. 영가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데에는 어떠한 장소나 사람이나 사건을 놓아주지 못하고 집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결정권이 있습니다. 영혼의 안내자들은 우리들의 명석하지 못한 결정조차도 존중해줍니다. 내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영가들이란 지구적인 것에 오염되어 떠나는 데에 곤란을 겪는 다소 덜 성숙한 영혼들입니다. 오랫동안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끝났을 경우 영혼은 행로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혼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침범당했다고 느낍니다. 영가들의 죽음은 지독한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내정된 카르마의 방향이 갑작스레 변한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껴서 혼란을 일으킬 때 영가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영혼이 영가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영가를 위해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린다는 그녀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현재의 상황이 슬퍼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47세의 미혼이며 20년 전 스튜어트라는 이름의 남자와 괴롭게 헤어진 뒤 동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습니다. 벨린다는 스튜어트가 그녀가 떠나는 것을 고통스러워했음에도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튜어트는 결국 다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이유에선지 남자들과 사귀기 시작하기 전부터 버림받고 길을 잃은 듯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나는 벨린다에게 그녀의 전생을 논하기 위해 그 인생에서 있었던 중요한 장면 하나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멜린다는 자신이 1897년 영국 베스 근처에 있는 커다란 농가에서 살던 엘리자벳이라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스탠리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후 스탠리는 그녀를 떠나려 한 것입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이곳에서의 모든 것들의 환멸을 느끼고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스탠리는 결국 아프리카로 떠났고 그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영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남편을 기다리다 52세의 나이로 외롭게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영가가 되려고 하는 좀 어린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왜 아스트랄 플레인으로 가기를 거부했냐고 묻자 그녀는 스탠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 영혼이 되었지만 스탠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에너지 파동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영혼들은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농장을 떠돌며 농장을 사려는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농장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농장에서 얼마나 더 머물렀나요? 4년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그는 내가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당신의 안내자인가요? 아니요. 나와 함께 있는 영은 돈이에요. 그는 나와 같은 영혼들을 구제해요. 그게 그의 임무입니다. 도니는 내 손을 잡고 더 얘기를 하기 위해 아름다운 장소로 이동해요. 이곳은 나처럼 슬픈 영혼들을 위한 곳이에요. 꽃이 핀 아름다운 목장 같아요. 안내자의 인도로 그녀는 엘리자벳으로 살았던 생의 교훈이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쯤 되면 스탠리가 오늘의 스튜어트라는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생에서 스탠리의 역할은 싫은 곳에 묶인 듯 살아야 했던 스탠리의 감정상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벨린다의 영혼이 배우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들은 다시 연인이었고 벨린다가 가족과 친구를 떠나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겠다고 했을 때 스튜어트는 버려진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이것은 전생에서 스탠리가 자신에게 고통을 주려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지혜를 벨린다의 영혼이
이제는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스탠리는 자유를 원했고 벨린다 역시 자유를 원했습니다. 카르마적인 입장에서 보면 벨린다는 엘리자벳의 슬픔의 잔재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와의 면담 이전에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영혼의 그룹에 속한 영혼의 동반자이며 나는 그들이 지난 2번의 생에서 얻은 교훈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맡아 또다시 함께 태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좀 더 진보된 영혼으로 영가는 아니지만 죽은 뒤 영혼의 세계로 가려하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둔하는 영혼들에게 2가지의 동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영혼들은 육체를 벗어났는데도 지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들은 육체 생활의 기억을 가지고 그들 자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정원같이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영혼들은 감옥이나 창문이 없는 방을 만들어 고립된 모습으로 지내며 스스로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죽은 뒤에 고독 속에 남겨지길 원하는 영혼 중에는 그들이 자기 파괴적이어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자신의 에너지가 다른 영혼들을 오염시킬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고립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영혼은 자신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서 위안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기에 스스로 고립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영혼들은 그들 에너지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혼은 안내자에게 치유의 장소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영혼의 세계에서 원기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우주가 단지 하나의 환상일 뿐인가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영혼이 가진 불멸의 생각들은 시간도 형태도 없는 지적인 빛 에너지로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들 우주 안에 있는 물질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적인 의식, 관찰자의 마음이 지구에서 본 것을 조종한다면 주어진 시간 속의 원인과 결과라는 관념은 전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고안된 의도적인 환상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세상에서 관찰자이자 참여자로서 우리가 손에 돌을 쥐고 있다면 그 돌은 우리에겐 진실인 것입니다. 좀 더 위대한 선을 위하여 배우고 성장하라고 신성한 권능이 우리들을 이러한 환경에 놓아두었다는 건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지구에 우연히 오지 않았으며 이 순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 중 그 무엇도 우연인 것은 없습니다.